좋은 시간 보내신 줄 압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절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믿음과 삶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또 취업 준비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더군요. 누구나 자기의 삶을 사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우리 손에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려 보면 우리 곁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라든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도 봅니다. 내가 여기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든지 천사라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든지 마귀나 귀신들, 마귀가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를 연결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이죠. 이 수련회의 주제가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몇 구절을 찾아서 잠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생애에도 일하셔서 개입하고 계심을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세계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서 보고 지나갑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 것이 남들은 못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줍니다. 어제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믿기는 믿는데 무기력한 삶을 산다든지, 믿기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산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스러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로는 믿으면 정신적으로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사이코패스가 길바닥으로 다 뛰어나온 것 같습니다. 강남역서부터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그냥 칼부림하고 자동차 가지고 백화점에 쳐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엄벌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물론 불쌍하다고 얘기해서 그럼 나한테 보낼게요. 목사님 그 사람 불쌍하면 목사님한테 데리고 올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 그러면 저 도망가겠습니다. 분명히 도망갈 겁니다. 칼 들고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나 찍어 그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을 자꾸 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상해집니다. 인생을 왜 사는가? 꼭 남들 다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하다가 보면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것이 밖으로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정신적으로 견고해져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저는 제가 깊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정신적 성숙이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정신력도 견고해져서 내 인생에 닥치는 웬만한 일들은 그냥 하하 웃으면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그래 귀찮아서라도 주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부분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복을 나의 실질적인 삶으로 가져오도록 만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내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알게 되고 간구하는 힘이 강해져서 내가 하는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영혼을 준비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될수록 그 마음속에 무엇이 커지는가 하면 내 천국 가고 싶다. 그 영혼에서 이 기쁨을 완전히 누리는 곳인 이 평화와 즐거움을 완전히 누리는 곳인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혼을 준비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복스러운 능력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서론적으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삶을 능력 있게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드러낸 본 요셉 말하고 싶은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처럼 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런 복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너무 위대해서 큰 감동을 줍니다. 믿음을 가진 여기에 있는 젊은 형제 자매들이 요셉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스러움을 깊이 받고 요셉이 남긴 것 같은 복스러움을 이 땅에 많이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낸 좋은 본 요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요셉처럼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젊은 시절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요셉처럼 흉내내려고 많이 했는데 비슷한 점은 별로 없고 한 가지 딱 비슷한 점은 아들 둘 낳은 거. 그래서 내가 요셉하고 비슷한가? 안 비슷한데. 있어. 아들 둘 딱 낳아서. 그래서 아들 둘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들 둘 낳은 건 나하고 비슷해.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요셉 선생 하면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재밌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첫째로 성장 과정을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12아들 중에 11번째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방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 요셉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삭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내가 이름은 야곱이어도 이 야곱이다.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 안 오셨어서 제가 이씨라서 이삭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이 예수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씨다. 이렇게 제가 아주 큰 소리 치고 좀 잘난 척을 합니다. 그냥 워드 프레이를 제가 쓰는 것이죠. 긴장하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이삭이고 나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나한테는 아버지고 할아버지니까 너한테는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결혼했고 할머니는 누구고 증조 할머니는 누구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가정교육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도덕성입니다. 요셉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도덕성은 믿음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서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일 때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인 유한마담 유혹을 받아서 그가 함께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자. 너도 외롭고 나도 사실 외로운 여자다. 그래 하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자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여기 별표하고 밑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당신과 나 사이에 성적인 문제가 생겨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가졌던 도덕성은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인내와 성실성도 보십시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옥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고관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고관들은 도움을 받고서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시간이 요셉에게는 피 말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문만 덜컥 열리면 요셉 나와라. 너 죄 없다는 거 다 안다. 보디발도 알아. 근데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나와. 죄 없으니까 이제 나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 좀 잘 만나라.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남자 많다. 조심해라. 그렇게 하길 기다리면서 물이 덜컥할 때마다 혹시 누가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2년이나 그랬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도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년 동안이나 요셉은 잘 참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참을 수 있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이코패스로 만들지 않고 그를 지키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했습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억울한 입장에 눌려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인내와 성실성을 주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능력이 넘치는 삶의 시작이 있죠. 성경을 먼저 읽고 시작하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왕의 말을 들었을 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뭐가 쉬운 일인데 그거 가지고 왜 사람들이 고민하죠?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몽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했었어. 해몽해 줬었어. 좋았어. 네가 최고다. 너 같은 놈이 어딨냐. 너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죄 지을 리가 없는데 조금 기다려. 내가 들어가자마자 해줄게. 그런 소리하고 간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안채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재능이 있고 성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앞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생애가 변화될 수 있고 내 생애가 복받을 생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렇죠? 해몽해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성실하다고 해서 내가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 넘치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그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교훈인데 젊은 나이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실합니까? 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합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합니까? 우리 몸 형제자매들 다 친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 높아주셔야만 높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사실 능력이 넘치는 삶이 시작됩니다. 시편 75편 7절에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만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아주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결과로서 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이 들었지만 분명히 형제들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말 했을 거예요. 야, 남자애들만 10몇 명 되니까 굵직굵직하고 시끄럽고 냄새난다. 딸도 몇 명 날걸. 딸이 한 명뿐이라서 네가 섭섭하다. 그러면서 야, 사내 놈들이라 거칠고 그런데 내가 지발 부탁하니까 싸우지 좀 마라. 싸우지 좀 마라. 싸우다 걸리면 다리 몽둥이 분지를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들 둘분 있는데 앉혀놓고 야,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그 얘기밖에 별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아들이 12명 앉아서 여기 12명이 오는데 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래서 꼬락꼬락 놀고 이러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 형제끼리 잘 지내는 게 맞는 거요. 알았어? 네. 대답이 작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네. 대답해. 네.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죽으마. 그래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죽어버렸어. 왜 형들이 두려웠죠? 요셉이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요. 국무총리야. 절대적인 국민 신뢰를 받는 국무총리야. 말 한마디면 그냥 다 깨꼴락이야. 다 죽을 수도 있어. 복수할 수도 있어.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그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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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도 여러분은 그 자기 형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높아지고 많이 가진 뒤에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내 앞에서 실수하는 일을 향해서 또 과거에 있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믿음의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요셉이 가진 가장 위대함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세대를 준비합니다. 요셉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고 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 안에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늘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50장 24절을 보시면 그 속에 요셉이 가졌던 깊은 믿음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기품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번호를 먹였습니다. 번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번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성경의 흐름을 보면 430년 뒤에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의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는 요셉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요셉이 듣고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것과 똑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죽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요셉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말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하고 싶지요. 요셉의 능력 있는 삶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저 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어떻게 생겼을래나? 저게 우락부락하게 근육맨이 아니었을 거예요. 키가 큰 또 늘씬이도 아니었을 거예요. 키도 크지 않고 자그마하고 아담하고 얼굴이 하얗고 이렇게 보면은 힘써서 그냥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늘 어디 가든지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요셉을 만났을 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셉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냥 수줍게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어렸을 때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 길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알게 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요셉을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아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었고 지금도 요셉처럼 생애를 마치고 싶습니다. 크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서 요셉과 같은 결과를 남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알게 되고 요셉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 끝났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자, 능력에 넘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 모양입니다. 설교 끝나서나 좋다. 일찍 가서 한숨 자야 될 텐데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낙심스러운 설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수련에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운동하고 조금 쉬었으니까 잘 듣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아멘에 곱빼기로 축복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나 혼자 막 이야기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아멘하고 그러면 왠지 힘이 생겨서 막 더 크게 하고 싶어. 저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웃어주면 내가 진짜 설교 잘하는 줄 알고 막 크게 더해. 그러니까 많이 쳐다봐 주시고 웃어주시고 아멘도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3요소 어제 나눈 내용입니다. 어제 세미나 강사께 하신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섭리자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세상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번호를 먹였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믿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능력 있는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어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드린 말씀에 좀 보충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믿음의 세 단계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원받는 신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 능력과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진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보면 여기도 번호를 붙였습니다. 7가지 붙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들을 이렇게 보면 DNA 유전자가 거의 99.9% 정도 비슷하대요.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자라면 비슷하게 된대요. 수명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성격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렇게 유전자가 DNA가 그렇게 비슷하대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건강과 수명이 30년에서 40년까지도 차이가 난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한 사람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진실하고 괜찮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병약하고 병들어서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년에서 40년까지도 수명이 차이가 난대요. 그 일란성 쌍둥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30, 40년을 못 사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억울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생명의 풍성함도 사실은 이 일란성 쌍둥이하고 비슷한 조건이 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똑같은 겁니다. DNA가 100%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풍성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넉넉하게 살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바람지 못하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차이에서 그렇습니까?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대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잘 자라서 감사함이 넘치는 풍성하고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삶을 못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번호 7개 붙여놨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얻은 이 생명의 풍성함을 더 잘하도록 해주려면 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배우고 따르겠다고 성실하게 하시기만 하면 여기 UDC 사역은 그런 것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주님 섬기고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이끌어가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믿음의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기본적인 단계,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은 사실은 무한히 열리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주장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강한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이 약속을 믿고 주장할 때 능력이 넘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한 힘도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영어로 look up은, 이렇게 위에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또 앙망하면 정신적 지식도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할 때 삶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삶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갖게 되는 세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태풍 속에서 배가 가라앉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던 말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사야 40장 31절이나 지금 읽으려고 하는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때가 있을 때마다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약속하셨어. 뭐하냐? 야, 바울아, 아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저 바울 저거 하나님 안만 믿어도 소용없어요. 겁나가지고 뱅뱅 돌고 말이죠. 눈이 팽 돌아갔네요. 안 돌아갔어요. 나 괜찮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물건은 좀 손해 보겠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알아서 해. 알았지? 내가 약속하니까 믿고 그냥 가. 알았어? 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 명도 안 죽을 것이다. 여러 가지 배에 있는 물건들은 손상을 볼 것이다. 그러나 한 명도 안 죽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첫째 대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믿음을 키우는 재료는 뭐라고? 성경이라는 것이죠. 안 보이지만 실제 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여. 근데 야, 여기 성경 펴봐.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 여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안 보여라. 보여주면 믿을게. 진짜 너 보여주면 믿을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계신데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데. 거봐. 그랬죠. 제가 그랬죠. 너 벌써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응? 믿으려고 했으면 내가 설명해 준 거 듣고 다 믿었을 텐데. 그래서 네가 안 믿는다고, 네가 안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지식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못 만났지만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소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안 보이지만 실제 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훨씬 크시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 가장 완전한 책이 성경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을 키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의 내용들은 성경은 공부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공부하면 믿는 자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받은 생명에 합당한 크기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경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를 온전해 준다.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들을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쥐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배우면서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성경 배우는 복스러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먼저 한 구절 읽고 설명을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성경과 성령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장래일도 알려주신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사실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저도 늘 어려울 때 가서 성경 피고 요즘은 저녁에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묵상을 하고 오늘 가서 2장 조금 더 묵상할 겁니다만 그러면 그 사이에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제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복스러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성경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게 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순종하려다가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가려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 지식 배우고 뭐 신학 공부하고 어쩌고 그래도 그거는 그때는 배울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거기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봐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난번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전에도. 제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말씀. 시편 128편 3절 4절을 보십시오. 거기 제가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할렐루야. 저 이 약속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말씀 볼 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을 때, 조금 동생에게 이론도 없을 때, 밥 먹을 자리도 없을 때, 잠잘 자리도 없을 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 생에 주신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다. 돈도 하나도 없고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완전히 알것입니다. 0입니다. 0, 0, 0. 그래서 지금 1원 주시면 1원 받는 거고 100원 주시면 100원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고 하나님이 제 생에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8편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이 말씀은 제 생에 있어서 평생을 통해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올라온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거 목사님 저는 70이나 되어 봤는데 난 아직 새카만해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당장 받을 수 있는 복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의 안정과 평안 같은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도와주시고 있는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28절 29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는 약속이 이 두 구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이 일 저 일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일이 걱정돼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하냐.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 기도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못 받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요. 못 받은 기도 생각하면 그래. 또 우리 동생들, 걔네들 보면 그 새끼 그냥 별 생각 다 들어. 그런 생각들이 이상하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 그만둬야 돼. 그런 생각까지 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지만 나는 그거 하다가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목사 그만둬야 돼. 그냥 집 팔아서 그냥 은행에다 놓고 그냥 놀아야 돼. 거기까지 가. 나는 거기까지 가. 지금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주님 여기 제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을 때 내게 오라고 하셨죠. 쉬게 한다고 하셨죠. 내가 진 이 짐을 다 져준다고 하셨죠. 그대로 해주세요. 간절히 5분이나 10분 정도 기도하면 언제부턴가 그냥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안개가 꽉 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딱 뜨면 그냥 안개가 싹 없어집니다. 그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 끝나고 가는데 오늘 안개가 많이 꼈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탁 뜨면서 그냥 완전히 싹 사라집니다. 쉼은 기도하는 즉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민하다 살다 고민하다 죽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근심 염려 걱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다 자기 남들 줘 가지고 이렇게 옆에 쌓아놨다가 필요해? 그러면 그냥 줘버리세요. 들어오지 마. 문 밖으로 내주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스러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성숙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배워서 결국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100개의 계단을 한 걸음에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100개의 계단이라 할지라도 천천히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가 아파트 7층에 삽니다. 근데
가끔 좀 운동이 필요하다 싶으면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1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쉬다가 귀찮아서 안 쉬어. 근데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100개쯤 됩니다. 근데 그 계단 올라갈 때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100개라도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넘치도록 도와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영적 건강과 풍성함과 영적인 능력은 점차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라. 이제 푹 쉬었으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짱구냐?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라. 그런 뜻입니다. 신체 성숙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100% 남 도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대단히 유능해집니다. 오히려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돕습니다. 충분히 자라면 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더 유능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저 건강 때문에 어려워서 대단히 약해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산으로 운동하러 갔어.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발 걸어놓고 거꾸로 매달려서 허리랑 발이랑 이게 피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했어. 시원하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다시 이렇게 그걸 돌려서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근데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힘이 안 돼가지고. 간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돌려서 겨우 일어나서 왔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힘이 약했던 거죠, 제가요. 그래서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일본 동경 의대의 교수였다가 의사인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신체 건강에 대한 글을 썼더라고요. 한 2년쯤 됐습니다. 그 글을 읽은 지가. 인간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미토콘드리아가 만든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만드느냐? 몸 안에 있는 칼로리와 몸 밖에 있는 산소를 두 개 결합시켜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공급하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알면 의사 자격증 안 주나?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게 들었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신체를 다지면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기 단련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고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집에 가서 운동하고 거꾸로 매달려는 못하고 상체 운동하고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대 관절 운동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구대 관절 오늘 아침도 했습니다. 구대 관절 운동하고 또 벤치프레스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꾸로 매달려는 못해. 다음 월요일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 되나 한번 해봐야 되겠어. 제가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이 늘어났나 봐. 몇 개인지 개수는 셀 수가 없는데 늘어났나 봐. 요즘은 힘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어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지식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따라서
꾸준히 자기 단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그 에너지가 결국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훈련하고 세워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서 꾸준히 하게 되면 영적인 힘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그 영적인 힘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요셉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스러움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게 살다가 그냥 찌질이처럼 살다가 깨꼴락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견고해지고 세워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히 넘쳐서 에너지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 앞길에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되지 하나만 더 하고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 4가지 정도 말하고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제가 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나의 믿음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나? 새로운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넘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라 자손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야 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는 것이 복받는 시작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으려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깨달은 자들에게 자기를 비운 자들에게 하나님 복스러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째 소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많고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 평생에 배운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굶주리며 헐떡이는 그런 복스러움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믿음으로 축복의 근원이신 분에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이 번호를 먹였는데 순서대로 먹이지 않고 거꾸로 먹였어. 4가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제가 그 번호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고보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제가 매주 말씀드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은총이 크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타나셔서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는 분,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을 버릴 만큼 내가 싫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두 번째로 욥의 경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증명합니다. 욥을 봐라. 고집이 좀 세지. 끝까지 주장했지. 욥이 하도 고집 세게 뻗대니까 아무 말도 안 들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왜 뻗대냐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쫙 말씀하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인간적인 모든 말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런 변명도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지.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뭘 안다고 잘난 척하냐. 그러시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쫙 보여주시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 사이에 욥이 뭐가 있었어요? 인내를 했어요. 여기서 3번이 그거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욥처럼 인내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뭡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갑절에 축복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처럼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면 그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욥에게 갑절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스러움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을 견고하고 강하게 키우는 세 번째 방법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교제하시고 성도들과도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아침 경건의 시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음성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하고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라. 예, 요한은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교제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믿음이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요한도 성숙했고 성도들의 믿음도 성숙했고 모두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제할 때 성도들이 너와 내가 교제할 때 이런 성숙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면
나눠준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은혜도 나누십시오. 시간도 나눠주십시오. 물질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넉넉하게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으로 나눠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상과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능력 있게 되는 복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복스러운 길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잠언 11장 24절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지요.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넉넉히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스러움으로 우리들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스러움이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3가지.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기록해 보십시오. 2번째,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3번째, 당신이 배운 것 중에서 능력이 넘치는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복수시길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풍성하게 정리하시고 옆에